오늘 찬양 어떠셨어요? 좋아요? 네, 좋아요, 구독해 주세요. 네,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그것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감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듣다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죠. 그건 음악에 리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휘하는 것을 보면 지휘자가 그때는 팍 찌르기도 하고 그때는 좀 강하게 베이스가 정신 차리고 나오라는 거죠, 그죠?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곡을 지휘자가 같은 곡이지만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연습시키느냐에 따라서 참 은혜로운 곡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가슴 졸이는 그런 순간도 있죠, 그죠? 저러다가 삑살이 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마조마한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그런 것 아닌가 그래요. 우리 인생도 보면 이삭처럼 마치 평탄하게 이삭의 삶에는 별로 그런 어떤 어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임팩트 강조점이 없는 그냥 무난한 것 같습니다. 왜 70, 80 세대들이 좋아하는 세시봉의 윤형주 씨 아시죠? 하여튼 생김도 너무 잘생겼고 목소리도 거기다가 미성이고 그래서 그분이 통기타 치고 통기타 들고 노래하면 지금도 할머니 할아버지 되셨는데 그때 좋아하던 분들이 지금 70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보면 그냥 그 노래 들으면서 우는 것 같아. 울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찬송가 부르면서도 그럴까라는 생각이 제가 그걸 보면서 문득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야곱은 보면 참 굴곡이 많은 인생입니다. 성공한 듯 하다가도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다 잡았는 것 같았는데도 보니까 잡은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쫓겨가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엔 정착을 했다가 다시금 거기를 떠나야만 하는 그래서 이 야곱의 삶을 마치 음악으로 비유한다면 저는 헤비메탈 같다. 헤비메탈이 그런 아주 강력한 임팩트가 있죠. 그냥 긴 머리에 그냥 선글라스 끼고 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기타와 드럼이 마구잡이로 두드려대고 조명도 어두컴컴하다가 갑자기 밝아졌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의 삶하고 야곱의 삶을 보면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이삭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죠? 그냥 무난하고 평범하게 그러면서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근데 좀 리듬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곱의 삶은 어때요? 오르락 내리락 아주 빨랐다가 느렸다가 그 다음에 힘들었다가 또 편안한 그런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삶 참 감동적인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할 것입니다. 골이 깊으면 봉우리가 높다 그러죠. 그런데 그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힘듭니다. 하염없이 내려가야 되니 어디가 끝일까 싶을 정도로 답답합니다. 그럼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 힘들죠. 그런데 설악산이나 금강산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골이 깊고 봉우리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봉우리인지 골인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떨어져 나와서 보면 멀찍이 그걸 두고 보면 야 진짜 멋있다 기가 막히다 이래서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하는구나.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리듬으로 연주해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강하게도 하지만 때로는 부드럽게도 하시고, 때로는 편하고 잔잔한 물가로도 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강물이 흐른 것 같은 그런 어떤 이 경랑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지나가죠. 그 속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듭니다. 새벽마다 저희가 욥기를 봅니다만 욥의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히죠.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 경랑의 파도 속에,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막 옆에서 좌우로 그렇게 던져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 욥은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그걸 다 끝내놓고 다시금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야, 참 기가 막히구나. 그렇죠. 우리가 한 곡의 연주를 다 듣고 나면 마음에 큰 감동이, 그리고 은혜가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도 그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는 절망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도 마시고. 왜 그러느냐?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주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느 순간에 되돌아봤을 때 그 깊었던 골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올라가느라고 힘들었는데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또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들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다시 한번 본인 마음에 느꼈던 감사와 기쁨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본인이 경험하며 체험했던 그와 같은 것들,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여 그리하여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당신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 빌립보 교회를 연주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아주 연주해 가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자족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삶에 대해서 늘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세상이 끝난 것 아니요. 내가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막 기뻐 날뛴다고 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리듬에 우리 자신을 맡게 됨, 감사와 기쁨이 우리 속에 늘 충만한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보십시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미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에게 왔을 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에바브로디도가 생각지도 않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금한 그 선교비를 받았을 때도 그는 바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합니다만,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바울 주변에는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게 되죠. 그러니 바울의 삶도 자연 외로울 뿐만 아니라 또한 물질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과 궁핍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주었으니, 야, 이건 진짜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주머니가 말라가는데 목돈이 생겼으니까 먹고 싶은 한우 갈비도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겠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기뻤습니다. 아닙니다. 바울은 물론 그들이 보내준 그것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질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은 아닌 것이죠. 바울이 여기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것은 그
기쁨의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물론 에바브로디도가 왔고 그의 손에 당신들이 보낸 선교비가 있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기쁨이 된 것은 사실인데, 내가 더 기뻐하는 그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가 다시금 하나님의 일에 생각만 하지 않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실천에 옮긴 그 기회를 얻게 되었음에 나는 더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그랬습니다. 싹이 난다는 것은 다시 회복된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건 무엇이냐? 생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마음속의 생각이 실질적인 행동의 실천의 모습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세운 첫 번째 교회였죠. 첫 번째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지만,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서도 유독 서로 물질로 주고받으며 같이 함께 선교에 동력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그 밑에 후반에 가서 16절에 가서부터 15절 후반,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그러니까 에베소로 내려갔을 때, 그리스로 갔을 때,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 바울에게 필요한 물질의 후원들을 했던 교회가 누구였냐면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이 강요해서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일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면 나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죠? 안 들어요? 아니, 든다고 해서 제가 선교비 내라고 그렇게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럼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듭니다. 나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좋은 일을, 내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이제는 주의 일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라는 거죠.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것을 실천의 행동에 바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귀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다시 그 일을 실천에 옮기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참 귀한 것입니다. 독서 동아리 소개를 했는데요. 요즘 책 안 읽잖아요, 그죠? 유튜브 그냥 쇼츠 보느라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거는 눈뿌리가 아프도록 보면서도 책은 한 자도 안 봐요, 그죠? 내가 너무 전곡을 찔렀나? 도서실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원하고 쾌적하고 좋은 책들이 많고요. 근데 그걸 같이 읽자고 동아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한번 쑥 들어오죠, 그죠? 한번 해볼까? 하세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바로 안미연 집사한테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김병희 권사님한테 전화를 하든지, 나도 가도 되냐, 이거 어떻게 하지? 뭐 발표하고 그런 것 아닌가. 일단 해보라니까. 하시면 은혜가 돼요, 그죠? 한 번이라도 참여하면요, 내가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고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그와 같은 생각을 행동에 옮기는, 실천하는 바로 그와 같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어느 순간에 후원이 끊어졌습니다. 바울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왜 끊었지? 보내다가 안 보내는데, 바울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왜 나한테 선교비 안 보내? 선교사들도 그래요. 선교비가 안 오면 왜 안 보내요라고 그거 얘기 못 합니다.
안 보내면 안 보내는가 보다, 뭐 사정이 있는가 보다, 그러고는 그냥 기도만 할 뿐인 것이죠. 근데 빌립보 교회도 그런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그것이 좀 끊어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던 것이 다시 지금 연결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갔고, 또 그들도 선교비를 보내서 바울에게 그와 같은 선교비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생각하던 것이 다시금 행동으로 옮겨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그러니 이 기회가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도 특별히 강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속에는 빌립보 교회, 참 귀한 교회, 고마운 교회였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금 그 일이 연결되어졌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제가 선교 영상 편지 보고를 하나 보내드렸죠. 콩고의 김경식 선교사님, 참 우리 교단에서 참 귀하게 크게 사역을 하는 그런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저희 교회는 콩고 김경식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후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김경식 선교사님도 저한테 은연중에 선교비 좀 보냈으면 하는 이렇게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강요하지도 않아요. 김경식 선교사님하고 저희하고는 그냥 개인적인 친분 속에, 그러면서 선교사님도 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지난번에 이쪽 서사님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랬더니 연락이 톡이 왔어요. 목사님, 서사님 비가 많이 왔다고. 그렇게 제가 인터넷 뉴스를 접했는데 거기는 어때요? 교회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콩고에서 걱정하면 뭐 할 거예요. 우린 괜찮아요. 다행히 교회는 괜찮습니다. 앞에는 물이 좀 잠겼는데 그래도 쑥 빠지고, 그래서 괜찮아요. 큰 피해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 영상이 툭 날라왔어요.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서로 교제한 지는 벌써 한 30년이 넘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그렇게 알게 되었고 교제를 맺어왔던 그런 관계죠. 그분이 거기에서 학교 사역을 하고, 대학인데 손가락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종합대학, 좋은 대학이며, 더 나아가서는 병원 사역까지도 지금 같이 하게 되는데, 그런데 병원 건축하는 이게 보통 큰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제가 에티오피아 그 병원 건축하는 일들을 잠시 해봤거든요. 먼저 있던 교회에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민원이 참 많습니다. 제가 1년 몇 개월 동안 그거 맡아서 하면서 진짜 머리에 쥐나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지금 그 일을 본인이 거기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비 좀 보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연결해 주더라고요. 저도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마음은 통하죠. 서로 같이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러면서 둘은 같이 만나면 밥 먹는 사이입니다. 저랑 같은 띠예요. 나이가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둘이 만나서 그랬어요. 우리 같은 띠고 같은 나이인데 근데 서로 존대하는 거 좀 이상하다. 오늘부터 말 놓자 그랬어요. 그래 놓고 또 말 놓다가 그 다음에 또 서로 존대하고 자우지간 웃기는 사이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그래요. 한국 1년에 한 번씩 오십니다. 심장을 치수를 하셔가지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오시는데, 그때 오시면 시간이 되면 연락을 해요. 목사님 나 한국 왔는데 서산 와서 밥 먹읍시다. 언제 시간이 좋아? 이때 오세요. 와요. 그럼 와서 앉아가지고 밥 먹고, 남자들도 수다 많이 떨더라고요. 저도 별로 말을 안 하는 편인데 선교사님 만나면 둘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 물론 그 사라 선교사님하고 또 집사람하고는 언니 동생하며 서로 잘 아는 사이이다 보니까 그러기도 하겠죠. 그냥 밥 먹고 수다 떨고 편하게 있다 갑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서로 마음은, 저도
콩고 선교가 또 그 사역이 잘 되기를, 그 다음에 그 선교사님도 저희하고는 사실은 별로 관계는 없죠. 그러나 아는 목사가 여기에 담임한다는 그 이유로 비가 많이 왔는데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사이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선교비를 줬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당신에 더 많은 마음을 가지고, 아니요, 그거 아닌 것입니다. 내가 세웠기 때문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동력자이고 같이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눈 사이기에,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이고, 그래서 늘 생각에 있지만 그 생각이 그 다음엔 어디로 옮겨지면 좋으냐,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며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만으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으로 옮겨져서 그 행동이 실질적으로 우리 선교 사역이나 교회 사역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함께 봉사하고 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당신들이 선교를 보냈으니까 이제 내 사정을 말하겠다. 그래서 내가 궁핍하다, 이런 말을 바울은 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궁핍과 그 다음에 풍부라는 것이죠. 비천과 그 다음에 풍부. 이거는 완전히 질이 다른 것입니다. 아주 다른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좀 다른 뭔가보다 물질이 좀 부족하다, 아니면 좀 여유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궁핍과 풍부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마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배는 풍랑이 막 일어나고 파고가 너무 심하고 금방이라도 좌초될 듯한 그런 바람,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얼마나 위태롭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게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궁핍이라는 겁니다. 비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바울이 말하는 풍부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평화로운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무슨 배죠? 그 크루즈 선박. 크루즈 배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먹고 자고 그 다음에 뭐 오락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런데 그 배가 어디 안에 있느냐? 잔잔한 바다 위에 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걸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좀 못 먹었다, 그래서 내가 비천에, 아니요, 내가 좀 무엇가 여유로웠다, 그래서 나는 풍부하다, 그게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이 풍부와 비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찌 보면 극과 극인 그와 같은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그 자신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배운데 배워서 알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것은 직접 경험해서 내가 체득한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현장 속에서 맞부딪혀서 그거를 몸으로 배워가지고 체득해서, 그래서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여정을 고백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이나 머물면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가는 선교 사역 속에는 늘, 첫째는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아주 극성 맞죠, 그죠?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음 직전까지 가도록 만들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그가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특별히 여러 차례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극장에서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큰 생명의 위협에 처하는 그와 같은 순간까지도 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바울은 무엇을 배워가느냐?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은 더 당신을 가까이 가도록 당신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울은 그와 같은 것들을 감당해 배워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바울이 다시 한번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 이제 실질적인 것이죠.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아주 혹독하게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연단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일생을 음악으로 비유하자면 참 진짜 색깔이 너무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막 그냥 바이올린이 막 파파파파파 가다가도 그 다음에는 또 저 뒤에서 이게 북 이런 거 그걸 2번 꽝꽝 두고 뭐 그러다가 또 피아노가 나가고 그러다가 또 첼로 소리가 나가고 막 이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일생을 하나님이 아주 잘 전체 삶의 조화를 만들어가는 리듬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가 아니면 나는 단 한순간도 앞으로 나갈 수 없구나. 이 사실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나는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잔잔한 바다 가운데 크루즈선에 있는 것 같았지만 때로는 그 배가 폭풍우 가운데 뒤집힐 듯한 그런 상황 속에 처했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무엇하는 것을 배웠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므로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내 삶을 채워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서 이런 귀한 은혜를 나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11절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랍니다. 배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세례 의식을 치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배웠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종교적 용어인데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에서는 그 종교에 입문하는 입문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그렇죠. 이 교회에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첫째는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등록해서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등록을 받아줍니다. 그 다음 등록하신 그분에게는 새가족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희 교회는 장로라 할지라도 새가족 모임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제가 신방을 갑니다. 세죠, 그죠? 왜 그러느냐? 모르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산교회의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 규정과 규칙이 등록을 하셔서 세가족 교육을 받으시고 모임을 하시고, 그 다음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그 다음은 신청을 하는, 그래서 세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이제 거기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6개월 이상 교회에 잘 출석을 하시면, 그러면 그분은 세례 신청을 하시고 세례 교육을 받습니다. 세례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뭘 하냐면 세례 문답을 해요. 그래서 당회원들 앞에서 세례 문답을 하죠. 세례 문답은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냐, 또 하나는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잘 행사할 것이냐. 그래서 교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예배, 봉사, 그 다음에 헌금, 이건 교인의 책임입니다. 의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교인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찬과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죠. 세례 받지 않는 분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서산교회 교인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인으로서 교인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겠노라고 교회 앞에, 당회 앞에 서약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리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회 앞에서 그들이 세례 문답, 입교 문답을 할 때 그 입교 문답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은 죽을 때까지 그 역할은 계속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참여하는 것도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이요. 그건 본인의 책임인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봉사하는 것도 똑같은 것이요. 헌금하는 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그건 주어진 책임인 것입니다. 한 번 하니까 끝나고 아니요. 그 다음에 재직회나 공동의회의 참석은 권리예요, 여러분의. 성찬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재직회 하자 그러는데 도망가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분입니다. 그건 옳은 모습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 1년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는가? 그건 공동의회를 할 때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세례교인들은 다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다 보는 거예요. 그게 권리예요. 내가 당연히 알 권리라는 거죠. 내가 낸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이 교회가 무엇의 목적을 두고 가고 있고 그 목적을 향하여 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거를 공동의회 재직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알 권리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배우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관문을 들어가여 통과하도록 했는데, 그런데 내가 거기에 가서 때로는 매도 맞고 때로는 강에 빠져서 죽을 뻔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동족이 와서 나를 그렇게 회방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면서 뭘 깨닫고 뭘 알았느냐?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 주 안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다가오는 이런 어려움과 시련들이 그것이 오지만 내가 감당하긴 어렵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옮겨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무엇을 배워가느냐? 하나하나 삶 속에서 빈곤에 처하는, 비천에 처하는, 궁핍에 처하는, 그러나 풍부함, 배부름, 이것을 본인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건 자기 자랑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세상이나 세상 물질이나 세상 권력에 거기에 치우쳐가지고 왔다 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이 일비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주 안에 있으므로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이 사실을 빌립보 교회도 오늘 우리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크게 요동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풍부와 비천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세상이 어느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만큼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본인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삶.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양식과 곡식을 준비해서 나오죠. 근데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모세에게 뭘 얘기해요?
배고파 죽겠다 그러죠. 근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 죽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배고파 죽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배고파 죽겠다 하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다고 해서 팍 그렇게, 힘들다고 해서 팍 그렇게 하나님을 봐가지고 말부터 죄 짓지 말고 한 박자만 늦게 가봐요. 찬양할 때는 지휘자에 따라서 가야 되겠지만 지휘자 앞서가지 말고 지휘자가 하라는 대로 원망해가지고는 그랬죠.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게 그랬어요. 그리고는 직접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들이 메추라기를 거두어서 그날 파티를 합니다.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을 징계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모든 걸 위해 준비하셨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삶이 때로는 비천에 처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나에게 공급해 주실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능력 주시는 주 안에 있을 때 나는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아굴 같은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바울이 말했던 일체의 비결이 여기 있는 것이죠. 아굴이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자, 나로 너무 부하게도 나무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이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만나를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지나놓고 보니까 부족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적절하게 그렇게 조절해 가시는 그런 멋진 지휘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보낸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바란다. 15절로부터 17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느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처음부터 너희가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몇 번이나 그 일을 했고 그 일을 한 교회는 유일하게 너희다. 그리고 지금도 이걸 보냈구나. 고맙다.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바울이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것에서 바울이 그들이 했던 행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17절의 결론인 것이죠. 풍성한 열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인 거예요. 농부는 그 열매를 바라보고 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열매인 것이죠. 어떤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 달란트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다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그 손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구해서 검은 보화와 그 다음에 의복들을 아주 풍족하게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 번 사용되어지죠.
한 번은 금송아지 만드는 데 사용되어졌고, 한 번은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일에 그 물질이 사용되어집니다. 똑같은 금은 보아,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곳에 사용되어졌지만, 그거는 모세가 나중에 그것을 불태워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용되었던 물질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나중에 보면 다 재가 되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나중에 다시금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걸 다시금 드렸습니다. 넘치도록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주는 그런 귀한 성막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하게도 하지 않습니다. 주시는 것을, 그 다음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기도 제목이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8절로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18절로부터 20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되 18절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져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에게 보내준 이 선교비, 그 이전에 이미 그에게 보냈던 이 모든 선교비를 무엇으로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구약시대 제사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1500년 동안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낼 때는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의 하나라도 벗어나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는 제사하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건 반드시 자기 땅에서 난 소산물을 가지고 와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그것이 다윗 이후에는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하여 헌제자가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드리는 제사가 오늘 여기 보니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십시다. 이 세 가지 가운데에서 두 개는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론의 후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은, 그것은 이스라엘이 다윗 이후로부터는 예루살렘이 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럼 두 가지는 이미 변치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기쁜 제물은 무엇이냐? 헌제자가 드리는 제물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나누어진 그 기업에서 자기가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양을 키워가지고 그 가운데서 흠이 없고 정결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제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 없는 정결한 것, 그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제물이 보기에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흠없고 정결한 깨끗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하고 물질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 보고 제물을 가져와라, 헌금해라, 그게 아니고 이런 사소한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마음 전체를, 내 삶, 내 중심을 드리듯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 그 제물이 오늘 이 시대에 와서는 헌금이 되겠죠.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 우리는 그걸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돌려드릴 때 그거를
어떤 모습으로 돌려드릴 것이냐. 11조를 드리면서 빼앗긴다라는 생각, 아깝다라는 생각으로 드리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재물이 되시겠어요?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말라기를 보십시오. 저는 것, 병든 것, 사람이 줘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가져오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가져가. 아유, 필요 없어, 나 그런 거. 아유, 그까지 가가지고 뭐 했다고 그냥, 그냥 가려니까. 그쵸? 말라기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화가 나가지고는 400년 동안 돌아 앉은 겁니다. 그러나 과부가 한 냅돈 정성을 다하여 그의 삶을, 그의 마음을 다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헌금, 11조의 헌금. 우리 자녀나 아니면 또 누구에게 우리가 물질로 뭘 드릴 때도 그냥 적당히 해서 줍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죠? 생각을 하고 기왕이면 좋은 것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는 전부 통장으로 들어오고 온라인으로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월말에 가서는 내가 이번 달의 소득이 얼마였네? 하나님 앞에 11조를 먼저 구별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일 헌금도 4번인 5번. 그때 내가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구별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필요하면 선교 헌금이든 감사 헌금이든 다른 헌금들을 또 구별하고, 그리고 내 거를 쓰십시오. 절대 하나님이 부족하게 안 하십니다. 일단 쓰고 그 다음에 아이고 11조 해야 되겠다. 늘 모자라요.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법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구별해 놓고 하나님 것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내 걸 쓰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건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틀리지 않습니다. 어디나 똑같은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먼저 약속된 모습으로 구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것을 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기쁨으로 그걸 받으셨기 때문에 그에게 드리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은 참 하루하루가 불확실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뜻대로 만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주관자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직접 지휘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맡길 때, 신뢰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 나오는 그런 복된 삶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일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바울이 배웠던 일체의 비결 저도 배우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